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말씀을 미리 찾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매일 50일 기도학교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50일 기도학교가 사순절기와 함께 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학교 기간에는 사정상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과 수요일에 가능한 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동일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에 새벽에 나누었던 기도의 말씀들 가운데 혹 또 더 요약해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또한 그 외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더욱더 나눔으로써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온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우리 올해의 목표대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50일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된 새로운 가치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음 먹고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러한 가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기도는 뭐냐? 기도의 더 큰 가치는 뭐냐? 기도는 먼저 우리보다도 우리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결국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학교에 나오셔서 왜 하나님의 일인지 더 이해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그렇다면 뭐냐? 기도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오늘은 바로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갖추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뭐냐?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믿음의 능력이다. 기도는 무슨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학교는요, 기도 캠페인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어떤 일련의 기도의 캠페인이 아니라, 기도학교는 뭐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학교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학교는 믿음 학교입니다. 왜? 기도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학교 9일차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그의 아들이 중한 병에,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내려가시기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아들이 곧 살아났다, 아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기뻐하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살아난 시를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때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의 열이 떨어지고 아이가 낳았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냐? 기도가 비록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중한 병에 걸렸지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졌다고 해서,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올까요? 어떤 사람이 올까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고쳐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표시를 해놨죠. 여기서 주목할, 여러분 다른 곳을 주목할지 몰라도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서 청하되, 가서 청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곳은 어디냐면 그의 왕의 신하의 집이 있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그럼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걸음걸이로 하면 1박 2일 정도는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 이틀 정도 잡아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여겨지는 거죠. 왕의 신하는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가버나움에서 울며 절망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가나로 왔다. 가서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 이거 뭐냐?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은 그 문제를 온전히 주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일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가서 청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은 누구냐?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 다 드리면서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냐?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온전히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겁니다. 금식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쥐고 있고 있는 나의 힘을 다 빼는 것이고, 자신이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왕의 생각도 움직이셔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에스더가. 다시 말해서 오해받으면 당장 에스더는 왕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법대로, 법의 눈으로 에스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바라보았다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뿅! 하트가 뿅뿅뿅. 법의 눈으로 보면 바로 죽음인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날따라 그 에스더가 그 에스더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루어라. 여러분,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을 움직이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더니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되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만이 모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만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오히려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는, 이제 역전되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떨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요, 나의 무력함, 정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50%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50% 책임지는데, 내가 50%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역사해도 몇 프로밖에 못해요? 5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목숨까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다 맡기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의 무기력함,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나의 그 빈 그릇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어떠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역전되리라. 찬송을 정말 잘 골랐네요. 이제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원들은 아프다고 진단받으러 왔을 때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아프고 언제부터 아프고 어디서부터 아팠는가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을지도, 아니 38년 동안 병에 걸렸을지라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미 몸이 죽어버렸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길 것이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여러분의 가버나움에 계시지 마시고 어디로 가자? 가나로 가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가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님 그 가나에 계셨습니다. 가나에 가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성전이 중요한 거,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나의 가버나움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 가서 청하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계신 그 가나로 힘차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첫 번째 갈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아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50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믿고 또 가요. 이제 가는 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에서 빈손이 아니라 빈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나의 문제가 있는 어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이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가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때 오늘 왕의 신하처럼 누구나 우리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생각은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미 아이는 살아났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발 우기지 마시고 가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두 번째 기도하면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는 일이고 사람의 일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 사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포도주가 갑자기 잔치집에 떨어졌잖아요. 낭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갔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지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당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과연 무슨 말씀이었죠?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정결 예식으로서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는 거. 그래요. 가득 붓는 것은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붓은 것까지 가. 근데 그것을 어디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럼 포도주인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든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물이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맛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도 무리를 걷기 원했던 베드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딱 두 말 두 글들. 오라 그랬어요. 그냥 오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꼬르르 그냥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가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문제가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믿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머무는 애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소년이었지만, 일개 목동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이고, 마이크가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나게 생겼네요. 만군의 이름,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능력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몸은 소년이었지만 믿음은 장성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담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성전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문제가 있는 나의 가버나움을 향해 담대하게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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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시작.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은 뭐냐?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나온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가 묻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정말 감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되자마자 바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이것은 즉각적인 응답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그때인 줄 아는 때라는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왜인가? 여러분, 기도가 사람의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나의 일이라면 나의 스케줄대로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나의 계획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기도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시간표를 따라 되는 것이다, 아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즉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로는 즉시일 때도 있지만,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도착해서도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응답은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제가 주일날 주중에 때가 있대. 때 중에 제일 좋은 때는 제때. 목욕탕도 아니고 제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말씀도 제가 사실 오늘 예배에 부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며 역사하는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만 인내할 수 있다면 받지 못할 은혜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가? 그 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년 동안 그 약속했던 모래알은 언제 채워지고 별들은 언제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왜 그리도 우리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비밀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25년 동안 약속의 아들을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정말 최고의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 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죽여서 덮어버렸죠. 능력자였어요. 그 정도 자기가 아는 것도 그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쫓으셨습니다. 그 광야로 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사용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을 통해서 그 때를 채우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때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노라 그랬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때 그렇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 힘으로 막 사람 죽이고 묻어버렸던 사람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때를 채우시면서 겸손한 그릇으로 자신의 힘들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자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40년. 그때가 참에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꼭 복직되면 나를 꺼내달라고 약속대로 복직이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자기만 복직되고 요셉은 잊어버렸죠. 그런데 2년 후에 그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괜히 해석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나중에 어디서 보기만 봐라 진짜 이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2년이 지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옥문만 연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서 바로의 궁전문을 여셨고, 그 요셉이 옥문을 열고 나와서 곧바로 바로의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라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에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가 차야 합니다. 때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 이런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세 번째 능력은 뭐냐?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함으로 그 때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는 가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버나움으로 담대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이신